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자가 운전을 하긴 하지만 시내를 나갈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특히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갈 때면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에 제 옆에 누군가가 이렇게 타고 함께 동행하기도 하고 또 제 앞에 서 계신 분도 같이 이렇게 동행하기도 하지요. 환승을 할 때가 있습니다. 2호선이나 9호선이나 1호선을 딱 환승을 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특히 광화문에서 일이 있을 때는 내려서 계단을 올라갈 때 놀래가지고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데 공간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근데 제가 그분들을 볼 때마다 한 번씩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분들 나와 같이 복음이 필요한 분들인데 저분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을 저는 생각을 하면서 압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것 제 옆에 앉아가지고 함께 감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지나쳐 버릴 때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만났는데 저 사람도 참 나와 같이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는데 생각을 하는데 지나쳐 버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 또 그것을 누리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걸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말이지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또 함께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는데 내가 무슨 권리로 이 사람에게 내가 믿는 이 신앙, 내가 믿는 종교를 강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한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성실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굳이 내가 무엇을 더 제공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돌아보죠. 믿음을 가진 나도 나 역시도 여전히 불안한 존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좀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짧게 굳이 뭐 힘들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저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지 또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지 알면서도 침묵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아마도 오늘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이 전도에 대해서 좀 불편하다 느끼는 어떤 생각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볼펜과 A4 용지를 주면서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외에도 아마 리스트가 막 많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좀 다른 관점으로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과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요. 우리 교회가 왜 전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아마 여러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대답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이 이 질문을 딱 들었을 때 우리 교회가 왜 전도해야 되지? 이 질문에 여러분의 생각들, 이런 생각들 없으십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미 충분히 바쁩니다. 예배만 해도 새벽 기도에
또 수요성경대학교, 금요기도 집회, 작은교회 모임, 다음 세대부터 각종 봉사와 헌신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웬 전도요? 너무 바빠요. 때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전도는 전도 은사 있는 분들만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전도 은사가 없어요.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 좀 많이 퍼져 있는 생각들 가운데 이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데 굳이 우리가 나서서 내가 직장에서나 내가 함께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서 어색한 일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말이죠. 어쩌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이전 전도 방식 말고 이제는 전도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외치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오게 만들어야 하는 것, 그런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생각들요, 결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목사인 저에게 정직하게 생각을 나눠주시고 대화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전도 앞에 두려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좀 부담이 있는 거죠. 직분자는 아마 더 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난 전도하기에는, 공적으로 내가 이렇게 증언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 돌이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침묵하거나 전도를 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신앙을 사적인 영역에 가둬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닌 건 아니까 스스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전도는 나와 관계없이 소수에게만 전담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마디의 명령만 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이 명령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질문, 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까? 왜 교회가 전도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입니다.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너무나게 잘 알려진 이 오병이어 기적,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을 정도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11월 새생명 축제, 우리가 이 출발점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점, 정말로 예수님이 영혼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입니다. 교회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전도하면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전도는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관점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전도의 출발점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다가온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만 먹고 좀 안 됐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걸음을 행하신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14절을 봤는데 12절과 13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세례 요한이 모기 배움을 당했다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금요기도 집회 때도 제가 말씀을 나누었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의 사촌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하여 준비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때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헤롯의 칼날에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사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알고 믿고 증언했던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마음은 슬펐습니다. 그래서 홀로 계시길 원했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큰 무리들이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수천 명이 따라온 겁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배경을 설명해 드렸는데 그 배경을 이해하고 나서 이때 예수님은 그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말고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이렇게 따라오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있을까요? 몇 년 전에 지방에 있는 저와 동역했던 청년 사역자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청년 사역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같이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기도 제목을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청년 사역에 대해서 함께 힘내자 그랬던 그 목회자가 청년과 카페에서 신방을 하고 잠깐 화장실에 가는 사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제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걸음에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저는 연수한 목회자이지만 장례식장을 또 결혼식을 많이 집례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다른 때와는 달리 그 장례식장 입구에서 제 마음이 너무 무너져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모를 보자마자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역을 해야 되니까 서울로 올라왔는데, 여러분, 한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모양실에 위에서 있기 있는데 말씀도 안 읽혀, 그냥 멍하게 정신을 어디에 둔 사람처럼 말이지요. 만약 그 당시에 저의 심정으로 예수님이 이 상황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나 지금 너무 힘들다, 나 지금 너무 어렵다, 나도 위로가 필요하니까 당신 다음에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걸어서 따라온 수천 명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원어가 어떤 말이냐면 단순히 마음이 아프다, 동정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어원이 창자, 내장, 왜냐하면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그 마음의 심중이 내장, 창자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어를 쓴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내장이 뒤틀릴 것 같은 깊은 긍휼, 마음이 찢어지는 같은 그 고통을 불쌍히 여겼다. 견딜 수 없는 아픔, 긍휼, 그것이 불쌍히 여겼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께서도 함께 동역했고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 슬픈데 어떻게 해서 무리가 와서 보는데 그렇게 마음이 찢어지도록 또 다른 슬픔을 표현할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14장을 보지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같은 표현이 이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같은 단어예요. 마음이 찢어졌다. 근데 왜?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방향을 잃고 헤매는 양을 보았다는 겁니다. 늑대에게 물릴 수밖에 없는 무방비 상태인 어린 양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쇼핑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서 어떤 장면을 하나 봤냐면,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장면인데, 엄마를 힘껏 부르면서 눈물 흘리는, 엄마 하면서 막 부르는, 그렇게 우는 아이를 봤어요. 엄마 어디 있어? 이렇게 말이죠. 막 안타깝더라고. 엄마 어떻게 하노?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제가 다가가서 말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이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쇼핑몰에 갔다 했잖아요. 화려한 조명들이 있었고요, 물건, 사고 싶은 물건들이 곳곳에 다 있었어요. 먹거리도 있었고요. 또 뭐예요? 이렇게 나를 한번 뿌려보세요 하는 그 향수, 그런 거 다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아이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나머지 엄마만을 찾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모든 것이 있어도 엄마가 없으니까 아이는 두렵고 외롭고 불안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리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그렇게 어린 아이로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내일을 장담하며 살아가는 사람, 우리 5분 뒤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인생 아닙니까? 죄의 짐에 짓눌려 신음하는 사람, 죽음 앞에서 소망 없이 두려워 벌벌 떨기만 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주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 목자 없는 어린 양같이 보여져서 마음이 찢어지듯 아파한 겁니다. 예수님은 관념적으로 불쌍하다, 안 됐다 한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관념을 넘어 행동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긍휼입니다. 불쌍하다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는 것,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들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런 것이 주님의 긍휼입니다. 스리랑카의 복음 전도자요, 창송가 작가인 D.T. 나일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D.T. 나일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기독교다. 어떤 분이 맛집에 있으면 목사님 여기 한번 가보세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도 안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약간 할인 받는데 그거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대상보다 더 나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빵은 뭐예요?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생명의 빵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긍휼의 시선과 행동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디서 찾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모태신앙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두고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목사와 전도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직분자들이, 이름 모를 성도가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긍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사랑으로 왔던 선교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와 같이 이름 모를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긍휼을 베풀려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성경은 정확하게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큰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본인은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를 탕감받았으면서도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않는 자들 향해서 악한 종이라고 분명히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출발점은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느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의 출발점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술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긍휼의 회복인 겁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전도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새생명의 축제 1년에 한 번씩 있다, 이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주님의 긍휼을 다시금 느끼고 365일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한 달 동안에는 이렇게 해보면서 경험해 나가는 겁니다. 전도지를 뿌려보는데 거절도 당해, 엄마 이게 수치인가? 그런 것도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보는 것, 그런 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22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다가오게 하려고 제가 세 번역을 가져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는데 나는 찾지 못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성 무너지는 데를 막아설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 받고 누리고 있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주변에서 그 성이 무너진 데서 막아설 한 사람 찾는데 하나님은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무리를 볼 때 무엇을 보느냐? 너는 복음 없는 영혼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했고 나의 사랑을 모르는 너의 배우자, 너의 부모님, 너의 자녀들, 너의 친구들을 너는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렇게 보는데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적어도 1년에 한 달을 통해서 다시 내가 그 마음을 먼저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제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눈을 주십시오. 그래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내 안에서 작동되어지고 회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전도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느낀 상태로 그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내고 찾아가는 것, 그것이 전도의 출발점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닌 것이죠.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주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죠. 전도 너무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또 말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도는 우리가 관찰자가 아니라 동력자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 수천 명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병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뭡니까? 무리를 보내소서. 왜냐하면 여기는 빈들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시간이 저녁 때입니다.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마을로 보내서 가서 사 먹게 합시다. 여러분, 합리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좋다, 그럴 때 보내고 우리끼리만 좀 국밥 먹으러 가자, 뭐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거나 옵션이 아닙니다. 2인칭 복수 명령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탁이나 청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주랍니다. 딱 집었습니다. 너희가 주라. 여기에 전도가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주라요. 너희가. 집사님이 주세요 할 때, 목사님 다른 사람요, 김상훈 목사 시키면 안 됩니까? 꼭 저가 해야 됩니까? 너희가 주라. 왜 납니까? 이게 힘든 이유라니까요. 전도, 복음 사역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뭐예요? 동원되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예배만 드리러 오시는 분들보다 찬양대가 힘든 겁니다. 왜요? 일찍 와야 되죠. 묵상해야 되죠. 목 풀어야 되죠. 하면서. 그게 힘든 겁니다. 반주자가 힘든 겁니다. 지휘자가 더 힘든 겁니다. 곡을 또 고민해야 됩니다. 자기가 상태가 안 좋아도 지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구경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해결의 관찰자나 비평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비평자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가 아니라 뭐예요? 문제의 해결자로 너희가 주라. 사람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때는 장소는 빈들이고 너희가 주라. 이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게 남부법원에서부터 신정 내거리까지 양천 가족 거리 축제가 있었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연예인들이 왔어요. 제가 다 끝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들렸다가 다시 와서 다시 갔는데, 장윤정 아직 안 나오나? 장윤정 아십니까? 초혼 부르고 뭐 목소리 이렇게 가수 아시잖아요. 반응을 안 했어요. 장윤, 바다, 태양은 안 나왔습니다. 바다, 박기영, 장동아, 라포에 뭐 이런 다 장윤정만 알면 됩니다. 다 나온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와, 꽉꽉 찼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무대에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노래하고 축하 공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 신정 내거리까지 그 8차선이에요. 그 차선에 부스가 다 만들어져가지고 대단했습니다. 저는 마칠 때쯤에 갔거든요. 참 이제 파장이어서 아쉽긴 했지만 저는 다 경험을 못했으니까. 근데 저는 좋았던 게 뭐였냐면 그 도로를 제가 걷는 거예요. 보통 차로만 걷는데 막 걸으면 횡단하면서 좋네.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와, 2회째래고요. 2회. 근데 우리 좋은 동네 살고 있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천막 치우고 쓰레기 치우고 있고 앉아 있는 분들이 이러면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저하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저는 구경꾼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그것에 기획도 하고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준비하고요, 동원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저는 그냥 좀 너무 비싼데, 너무 일찍 마쳤는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그런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한 마음의 요동도 있고요, 스트레스도 심한 거예요. 왜요? 구경꾼이 아니라 동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는 구경만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은사 있는 사람만 하고 뒷짐하면서 관찰할 수 있는 선택도 아닙니다. 목사와 직분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모두가 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국률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너희가 주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너희가 주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까마귀로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가 주라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복음 사역의 관찰자가 아니라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신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문제의 구경꾼이 아니라 해결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관찰자가 아니라 그렇게 해결자와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해보면 또 말할 수 없는 물도원 하인들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영원함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수치가 그렇게 깊은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 거구나.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해요? 아, 사랑해봤더니, 순종해봤더니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대위임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대위임령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사에게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경꾼이 아니기에, 관찰자가 아니기에 힘든 겁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주님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자신의 시간, 자신의 노력, 자신의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이 부르심의 수많은 이유와 변명보다는 나를 사랑하시고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그 복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할 수 있는 교회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도는 소모가 아니라 충만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주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17절 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이전과 다르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렇게만 봤다가 이번에는 어떤 게 보이냐면 보십시오. 다시 한 번 더 17절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 뿐이니이다가 들리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 뿐입니다.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나 있는데 우리는 뿐이니이다.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가 주라 하셨지만 이뿐입니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전도해라. 전도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은 이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지식도요, 우리는 시간도요, 우리는 열정도요, 우리는 재정도요, 우리는 경험도요, 우리는 말주변도 없는 이뿐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무리 명령하셔도요, 주님께서 아무리 나를 동력자로 부르셨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은 그냥 선교사들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은사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지 저에게는요 이뿐입니다. 부족함을 되뇌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제가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그냥 오병이어로만 보이는데 이번 말씀인데 뿐이니이다, 이 말씀이다. 아, 내가 그랬구나. 그런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진짜 놀라워요. 18절
그 말씀에 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제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무리를 보내서서 할 때 너희에게 주라, 너희가 주라 했는데 뿐이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18절에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많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 부족함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 그것을 가져오라.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떡 5개면 5개면 됩니다. 생선 2마리면 2마리, 그것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장과 온라인에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뿐입니까? 뿐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적어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간증거리가 있잖아요. 큰 어떤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나는 늘 열등감이 가능했었고요,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요, 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요, 나는 늘 주눅들었는데요, 내 예수님은요, 상호야, 상호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저는요, 이전보다 좀 더 당당하게 살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살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는 과정과 만난 후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스토리와 그런 이야기가 있으시잖아요. 적어도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관계 하나가 있잖아요. 하나. 가족이라는 관계가 있잖아요. 배우자라는 가족이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가족 하나, 그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 문장, 복음의 한 문장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듯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듯 당신도 긍휼히 여기십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셨다고 한다면 당신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한 문장 있잖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한 끼 식사 낼 정도의 여유 있으시잖아요. 어떤 분에게는 지금 원데이 클래스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아기 음악회에 초청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것 말입니다. 혹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난 내줄 수 없어요. 이 뿐인데 어떻게 내줍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축사하세요. 예수님 직접 제자들 떼어줘요. 그리고 제자들 그것을 또 떼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무리에게 주는 일이라는데 깜짝 놀랍니다.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절과 21절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시작했는데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됐다니까요. 5,000명이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거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냥 생선에 비닐을 하나 가지고 계속 나눠 먹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보릿고기처럼 생선을 딱 보고 배부르다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남았습니다. 뭘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드려진 작은 것은 언제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의 필요를 초과하십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항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가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계,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재정, 우리의 재능을 주님께 그냥 드리는 겁니다. 작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크시기에 축사하시고 떼시고 배가시키셔서 다 배불리 먹고 남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언제나 남게 됩니다. 그러니 전도는 소모가 아니라 충만입니다. 어제
우리 유치부와 초등부가 전도 축제가 있었습니다. 어제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사들이 평일날에도 저녁 늦게까지 준비하고, 제가 평일날에도 11시쯤에 퇴근하면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아침 일찍 나왔는데 60명에 가까운 성기민들과 교사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5층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시작할 때부터 또 틈틈이 나와가지고 얼굴을 내비치고 격려도 하고, 또 마무리할 때쯤 되면 또 이렇게 봤는데요, 아침에 저 봤던 얼굴과는 달라. 다크서클이 이렇게,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허리를 계속 붙잡고 다니시는 분 계시고, 힘에 붙이지만 아침에는 제가 화이팅 했는데 저를 보더니 화이팅 화이팅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땀으로 옷이 다 젖으신 분도 있고요, 묵묵히 뒷정리하시는 분, 왜? 토요일날 하니까 주일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제가 그분들 보시면서 피곤하시죠? 하는데 괜찮습니다 하는데 얼굴이 저처럼 시커매. 피곤해가지고 괜찮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 보내고 다시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게 목욕실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가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고 전도 축제를 하는 거 하면서 성도들이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근데 이거 교회에 힘 빼는 거 아니죠, 하나님? 은혜가 더해지는 일 맞죠, 하나님? 저희가 지금 바른 방향 가고 있는 거 맞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열심으로 집중해서 에너지는 줄어들고 힘에는 붙이지만 분명히 물도온 하인들이 아는 하나님 은혜가 남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작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되더라, 기도가. 근데 참 하나님 놀랍죠. 제가 이렇게 위로하러 격려하러 내려왔지만 또 말씀이 안 풀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올라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용한 목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셨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우리는 이후에 피드백을 하고 평가하겠지만 아니지, 우리가 완벽할 필요가 없지, 우리의 능력이 많을 필요도 없지. 그저 주님의 부르심에, 그저 주님의 명령에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리기만 하면 되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실 줄 믿는 것이지. 그러니 우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리면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혹 저와 같이 예수님을 모르시거나 또 복음의 감격과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지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제 내장이 아플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다면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셨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간섭하셔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아시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2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왜 전도해야 합니까? 전도는 왜 그렇게 힘듭니까?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우리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다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 삶의 목적이 없는 인생,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으로 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생명 축제 단지 매년 하는 전도 행사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장으로 이용되시면 되겠습니다. 신앙이 있는 분들에게는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느끼는 시간이 전도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주라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구경꾼이나 관찰자나 무리로 있는 것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죠.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 뭐예요? 주님이 그거 내게 가져오라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배가 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 작은 것을 드리는 것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 태신자정인데 적어도 이번 주에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관계에 투자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스토리를 한번 준비해 보시오. 언제든지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나는 과정과 예수님 만난 후에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참 좋다 초대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너희가 주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작은 것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너희의 그 작은 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드리고 역사를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참 잘 담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으로 주님께 화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주께서 준비하시며 때 구원하십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선포하며 나가실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실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아멘. 주님은 나의 사서, 주님은 나의 사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혹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작아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참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혹 동력자로 부르심을 받고 힘겹고 헌신과 희생으로 인하여 힘겨운 것 있으십니까? 그 작은 것,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드리고 주께서 다 배불리 묻고 12방울 남기는 그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말씀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 그 말씀 가지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꾼이 아니오 주님께서 동력자로 불러주셨는데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을 받은 자로 하나님 그 일에 하나님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작아서 이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하여 주춤거릴 때가 있는데 주님 손에 맡길 때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신 것들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받은 존재임에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사랑과 그 긍휼을 기억하여 우리에게도 주님의 심장을 주옵소서, 주님의 눈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목자 없이 방황하는,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살아가는 사랑하는 배우자들과 사랑하는 친지들과 사랑하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용기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릴 때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앞에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때로는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긴. 우리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십시오. 재직회는
1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의 말씀 너희가 주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림으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기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